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1절 42절입니다. 시편 78편 41,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혹시 제가 읽은 것과 여러분 성경이 좀 다른가요? 같았나요? 달랐나요? 같았어요? 네. 개역 개정을 기록했는지 흠정력을 기록했는지 제가 지금 놓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리고 어제 돌아왔습니다만 평창에 오랜만에 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새로운 차를 주셔서 아주 빠르게 달려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승합차, 그 전에는 몰랐는데 새로 나온 이제 신형 승합차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100km 이상 안 됩니다. 100km 이상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이 탄력에 의해서 이렇게 110까지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120까지, 110을 넘어서서 아무리 엑셀을 밟고 아무리 엔진에 연료를 많이 투입해도 110 이상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갑갑해요. 어떨 때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다 걸어놨으니까 그걸 풀 수는 없고,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승합차처럼 제한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저 나만 스스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들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맛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사고체계, 잘못된 마음속 신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운명론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운명론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체계가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은 나라임에도 수학도 발달하고, 그죠? 그 세계의 이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의 효능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과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잘못된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신선한 고기가 왔다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조상이 환생해서 소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신념 체계가 소를 못 잡아먹고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힌두교인들 중에는 개나 염소는 먹는 사람도 있어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 정도는 먹어요. 왜? 환생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또 그건 먹어도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도들에게 기아를 해결할 만한 자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신념 체계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굶는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그렇게 시도만 하더라도 다음 생애에서 개미나 지렁이 수준의 환생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계급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낮은 차원의 계급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인도인들을 제안해 왔던 것은 그들 자신의 신념 체계였다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념 체계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의 신념 체계를 바꿔줄 원리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한 나라의 신념 체계가 그 나라 국민들을 제한함으로 가난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도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0년 전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무슨 네 이렇게 붙죠. 필동이 네, 누구 네 이렇게 붙고 자기 이름들이 없었던 거예요. 교육도 없고 남자들하고 평등한 대우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남자들은 회개하고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고 복음으로 새로운 신념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 한국 여성들이 부지런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일을 했었던 그 부지런한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고 나니까 이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임금을 인상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두 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두 귀 사이에, 즉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됩니다. 하나님 배제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위인, 그 인생도 그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 반복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마음을 새롭게, 오직이라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온다. 다른 삶을 살고 싶으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직 생각의 변화, 그것이 답이다.
하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많이 가진 자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없는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 체계,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체계, 공산주의 체계, 위험하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제한해 놓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걸린 락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다시 말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는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식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보, 모든 상황에 대한 주님의 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시다 하는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그 두 번째 전능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음, 그게 무소부재예요. 어디에나 다 계심,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공간에 내주하시지만 조금도 구속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그 범신론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만물 위에 계신다. 초월성, 편재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초월하게 계신다. 당신이 만드신 이 매트릭스 세계 위에 계신다. 그 바깥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범신론은 그렇지 않죠. 만물이 신이다. 저 돌도 신이다. 저 바다도 신이다. 저 강도 신이다. 산도 신이다. 범신론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시편 139편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은 땅속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소부재예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울 때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위세를 떨칠 때에도, 내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게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갔어요. 앞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항상 성가대원들이 다 외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 장로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다 장로님 기도를 다 외웠어. 근데 그게 늘 들어서 이렇게 그다지 큰 의미로 부딪히지 않은 그것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거죠. 그걸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나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나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바다 끝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죽어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저 하늘 천당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영계에도 계시고 물질계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기초적인 하나님 품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을, 이 뼈대를 제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 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흠정력,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Yes,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제한했다. 이게 흠정력에는 제한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가 나를 제한하였도다라고 한 까닭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제한했다. 너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무엇이나 알아서 너희들에게 무엇이나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제한해버렸다. 내가 너희를 도울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스스로 제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결국 굶어 죽이신다. 하나님은 맛이 있고 영양이 높은 그런 음식들은 주시지 않으신다. 물이 없다. 또 물이 썩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 출애굽 때에는 계셨지만 광야에서는 안 계신다. 무소부재하시지 않다. 이런 믿음 없음과 불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한 세대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담하고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품은 감정대로 삶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한 세대가 다 세상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1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신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나온 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전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전부 자기들 마음속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하니까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죠. 땅을 떠난, 흙에서 떠난 나무가 아직도 이파리가 있고 아직도 꽃이 피우는 것 같지만 잠시 오면 다 말라 죽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마음을 차단하는 존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계속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이 나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42절에 있습니다. 42절.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42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가 반복되고 있죠. 기억하지 않느냐. 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주고 또 광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생각하지 않으므로 노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잡초 같은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잡초는 정말 뽑아도 또 일어나거든요. 잡초는 누가 씨앗을 뿌려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창에서 수고하는 우리 남영준 집사님이 작년 한 해는 정말 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지독한, 앞으로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쨌든 풀을 이겨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풀을 이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고자 하는 화초, 나무들로 가득 덮인 그런 평창을 만들어야 된다. 100번 동의죠. 근데 잡초는 심지 않아, 뿌리지 않아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뿌리지도 않는데 계속, 왜?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이 올라오고 다시 곱씹고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형태로 또 잡초 같은 못된 것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악담하고 악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놓고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일을 기억하듯이 내 생일을, 배우자의 생일을,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해내듯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던 그때, 아까 그 찬양에서도 그분이 나를 나타나 구원하셨던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들이 망하게 되었던 까닭은, 하나님을 제한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던 까닭은 그분의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서, 생각해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구원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을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담 쌓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하면, 교회 하면 담을 쌓고 오히려 안티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한 정보 때문에, 내가 부족한 지식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살게 되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나 계신다. 집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이 일에 쌓여서 이 일에 눌려 있어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일사천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신자들 안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외모를 보시고 이놈은 쓸만한 놈, 이놈은 뭐 쓰기가 곤란한 놈, 그렇게 구별하시지 않는다. 외모란 말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보여주는 어떤 재능들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 포함한 얘기예요. 사람이 감지하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외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외모,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했다,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바로 먼 미래에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복잡한 건 난 못해.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수학적인 머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해.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는 우리 각 사람이 독특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다 이 말.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하세요. 우리만 뜻이 있고 우리만 계획이 있고 우리만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너희 각 사람을 위한 목적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평안을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평안을 계획하셨어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죠. 샬롬. 샬롬인데 이 샬롬은 전체적인 구원을 말해요. 영혼의 구원부터 삶의 구원, 재정의 구원, 모든 자녀 관계에 대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원도 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근데 나는 팔자가 사납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 인생은 재앙 수준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내게서 온 생각도 아니고 사실 마귀가 내 안에 심어둔 건데, 세상에 내게 심어준 건데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품어버리니까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나를 만드신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요. 모든 구원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미래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내 부모는 나를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전지하시니까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다 만드셨고 당신이 설계하시고 당신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시스템도 모든 조건들도 다 하시는, 법칙들도 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이게 이 수면을 막 해석해 가지고 수면은 또 말씀이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그 생각을 기초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게 많아요. 저 잠문성과 전도서 가서 보면 이 땅이 7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런 표현을 또 써요. 7 기둥. 그게 고대인들이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만 평평한 것 같지만 둥그렇고 저 끝에 가면 이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7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이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동의하면 그거 굳어지는 겁니다. 그 7 거대한 기둥들이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둥그렇다는 생각도 못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지구라고 이 땅덩어리는 7 기둥이 받쳐주고 있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또 설명하려고 과학자들하고 싸우고 드자비질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기초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들이 가진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메시지를 그냥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첫째 날부터 7째 날 천지 창조는 7일 만에 이루어졌다 해서 그걸 또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로 해석해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난다. 그 7날이 모여서 한 주간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합의하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7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또 지질학자하고 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떨 때는 좀 답답해요. 너무 성경을 완벽하게 그냥 거의 성경이 우상이라 그럴 만큼 너무 경외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7일 만에 만드셨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 그걸 또 믿음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흙탕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성된 물질도 없고 뭐 완전히 암울하고 뭐 공허하고 비어있는 의미가 없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 그만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어떠한 상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어떻게 아름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골짜기에 처박혔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무소부조의 하나님의 편재의식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만들잖아요.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의 1절, 2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뭐가 돼요? 실제로 이 땅이 혼돈한 무질서 상태가 질서가 잡히고, 그렇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거기에 생명들로 가득하게 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공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의미 상태, 그런데 의미들로 가득 차고 생명들로 가득 차고 거기에 생명들의 조화로운 삶이 가득 차는 역사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의 시작 때부터 그 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부족하시지 않다. 전능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혜 자체이시다. 그런 믿음과 고백들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지혜를 덧입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우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허하다면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 찬 일들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군우가 우리처럼 이러한 말을 통해서 문명사를 건축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말이라는 이 소리 에너지가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우리 삶은 우리도 말을 함으로써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도 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하루를 마감했지만 내일은 기쁨으로 마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기 삶을 축복함으로써 자기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두운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자신의 그 무력함만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만 기억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래서는 내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과 같아요. 예언이란 게 뭐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도 계시는, 시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현재이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쪼갠 것이고 미래는 오지가 않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 시간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미래를 보고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 그게 예언인 거죠. 저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모자라기가 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자빠졌습니다. 뭐 그 얘기해 주는 게 예언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은 당신은 다시 세워질 겁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자식 이름을 최대한으로 지었어. 그래, 너는 내 능력의 최대한을 다 발휘하면서 살 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최대한 높이 올라갈 거고 커다란 부를 누리고 살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최대한이라고. 그것도 이름을 불려주는 것도 축복하는 것인데 그 축복이 뭐예요? 그의 미래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미래라는 겁니다. 축복은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언해 주고 축복해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예언해 주고 다른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와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니까. 팀이 혼란스러우면 질서가 자리 잡히라고. 그래서 팀이 연합이 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이 부여한 임무를 잘 감당하고 효과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술집이 생겼는데 술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줄져가지고 막 계속 걸러내도 계속해서 줄이 끊어지지 않고 새벽까지 그냥 뿜빠. 그래서 막 야, 돈 많이 벌겠다 싶은 생각 들면서 동네 망치는구나, 우리 자식들 망치는구나, 우리 청년들 망치는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결심을 했어요. 모든 교인을 동원해가지고 저 술집은 문을 닫게 될지어다 선포하자고, 망할지어다, 그냥 아주 도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막 해줬는데, 해줬다가 아니라 날마다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도 망하라, 문을 닫으라. 근데 오히려 더 복을 받더래. 근데 어느 날도 술집은 문을 닫게 될지어다, 망할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주시더래. 너 지금 뭐하냐? 예, 지금 악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저 안에는 너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줘야 할 사람들이 많다. 비록 술집을 들어갔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복을 주어서 그 가정도 복을 받게 해야 된다. 근데 너는 왜 좀 망하라고 저렇게 소리치고 저주를 하느냐? 그걸 저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딱 말씀이 떠오르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했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그 술집 사장님도 축복하고 술집 종업원들도 축복하고 술집을 드나드는 분들도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저주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 축복합시다. 우리도 과거에 술집을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원샷 하면서 폭탄주 돌리지 않았습니까?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래가지고 축복하는데, 그날부터 축복하는데 불과 2, 3일 더 되기 전에 갑자기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대. 사실 술집 문 닫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 축복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막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겠습니까? 문 닫히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성령도 함께 움직이시지 저주할 때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져 버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지도 않고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다. 저주는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성령이 술집에도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무소부재 술집에도 운행하십니다. 응? 그 이상합니까 말이? 저기는 하나님 안 계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무소부재 음부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음부 버림받은 영혼들인 그 음부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그런데 그냥 함께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건 아니다. 누군가가 빛이 있으라 축복해 주는 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복을 줄 자 복을 주시고 중독에서 깨뜨릴 자 깨뜨려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자꾸 문제를 자꾸 선포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하고 나열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죠. 어둠을 선포하는데 이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다가 어둠을 계속 선포하면 그러면 거기야 성령의 역사하시나? 그렇지 않죠. 성령이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좋은 일이 있으라, 그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라, 그대 기업에 좋은 일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들, 뭐 북한 정권 무너져라, 그것도 한때는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이 걸러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제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할 때 하나님 성령이 필요하시다면 회개케 하면 회개케 하는 것이고, 도태가 될 것은 도태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힌 딥스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서 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저들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함께, 생각해 보세요. 소위 그 딥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인구를 조절할 수 있다. 임의대로. 임의대로 인구수를 조정해서 세상을 제대로 이 자연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염병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하든 그 인구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의도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오만한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이 무너지라고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건 아니다. 그게 악과의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악을 상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으니까 축복하는 방식을 취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려는 축복하는 일이지 저주하는 일, 망하라고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대한민국 이 리더들에 대해서 항상 축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매일 경험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나라의 번영, 가정의 번영, 또 개인의 번영들을 축복할 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금융교육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못 받았다. 외국 애들은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거든요.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투자하는 법,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부를 키워가는 법도, 그리고 그 부를 나누는 법도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교육은 잘 시키는데 금융교육은 못 시킨다 해서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도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금융교육 시킨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냥 뭐랄까 원리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지 구체적인 이 금융 교육 자체를 해주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사업에 자질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곁에다 놓고 사업 훈련을 시켜주고, 사업을 좋은 아이템을 가져왔을 때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자금도 좀 대주고 그다음 일어설 때까지 조언도 끊임없이 해주고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주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주식의 위험성 이런 것만 얘기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훈련도 하나부터 이렇게 작을 때부터 도와주는 것,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걸 이제 자꾸 얘기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배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누구는 부유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족하게 여기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 그런 생각 하도록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혼이 잘된 같이 범사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계속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 마음이 잘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좋다고 하나님 좋아, 하나님 사랑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드문드문 하다가 믿음도 요만큼 에너지 하나도 없이, 믿음의 에너지도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가정에 앉아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일해보라고 마음껏 벌어보라고 마음껏 응답을 받아보라고 밀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계속 들릴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리 젊은 팀들 이렇게 눈에 봐도 이렇게 우리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크게 무슨 판을 벌리는 게 아니지만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형제들에게 하니까 참 좋아요. 저 종현 형제, 윤재 자매, 또 성구, 또 자기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해서 팀이 돼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 너무 보기가 좋고 또 무리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열매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또 함께 하는 일들이 윤 목사님 하신 일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축복입니다. 아멘. 날마다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해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뒤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중에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옛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달았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자리 잡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그의 삶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제한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들을 준비하신 줄 믿고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 이룰 줄 믿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고 좋은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업들이 저들 손에 쥐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골짜기 상황, 역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독수리처럼 정상으로 치솟아 오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사옵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성공이 우리의
친구고 성공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되는 이들은 더 잘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밤마다 주께서 속삭여 주시고 꿈 중에도 나타나 현몽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여 평안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7 우물이 우리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브엘세바의 7 우물들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브엘세바의 7 우물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7개의 아이디어가 주어질지어다. 7개의 아이템이 저들에게 주어질지어다. 7개의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7개의 지혜가 나타날지어다. 운명을 바꾸는 7 지혜, 7 말씀이 주어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는 도와주시지만 나는 버리셨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는 고쳐주시지만 나는 안 고쳐주신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미래는 없다 속지 말지어다. 속지 말지어다. 내 자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고 샬롬으로 가득하고 형통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비어미의 도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리 넣어 기도할 때 믿음이 돌아옵니다. 소리 넣어 기도하세요. 소리 내면 소리를 내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붙을 겁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들으신 말씀으로 저들의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타선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생각, 원수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거짓말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가려세 때 정확하게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대로를 여심을 믿습니다. 대로를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대문을 활짝 열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좋은 사업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로 주시고 머리가 두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뇌가 하나님 빛으로 가득 차고 지혜로 가득하고 지식으로 가득하고 학문을 깨달아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업가들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사업가들이 새로운 일들이 주어질지어다. 사업가들에게 더 큰 규모의 일들이 주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창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조의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아버지 다음 달도 계시고 1년 뒤에도 계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포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페라라 티오로다베레 가르노마시아라 타베레가 오라타타라 가라다바쇼라 티아라바라스모스 가라메타 아멘. 달라스포라라 티아라바라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공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나의 임재의 기름 부음에서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나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승리하리라. 나의 임재가 너희를 성공으로 이끌리라. 최고의 것으로 트레이딩을 하도록 내가 축복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사업의 최고의 트레이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교환, 최고의 거래, 최고의 무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트레이딩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최고의 트레이딩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권한 영혼들 하나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몰입하다가 실패한 이들 다시 한번 주님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옵고 새로운 비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목표를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한 영혼들 마귀에게 속은 영혼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주님 저들이 끝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비상구가 열렸다. 너에게 비상구가 열렸다. 너에게 비상구가 있도다. 비상구가 열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카로도베레 슈라바라 티아라바 다 다친 것 같아도 아니다. 비상구가 열렸느니라. 오렌데리오 프로데메 샤라카리아 올라사라비아라바라 티아라바스 올레디오르스코르스 바라다메르카리아 절로 파라카리아. 하나님 저 북쪽으로 저 서쪽으로 저 유럽으로 저 러시아로 저 중국 땅으로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그 이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옮길지어다 전진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라다 바라카리온도로스 마세르비오 코모노스 이마라디아라바시오로보 코리아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친히 만들지 아니한 너희들이 사지 아니한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갖고지 않은 과수원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내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일들이 지금 잉태되고 저들 삶 속에 곧 나타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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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못난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눈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눈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한쪽 눈에 문제가 있는 분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가로다베레 투메레 가리아 소르벨라 투르베레 쿠라스팔라파. 아멘 아멘 아멘.